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미가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골방에다 모셔놓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라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고 한마디라도 뭔가 좀 같이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이제 인심이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 기대에 차지 않을 때 우리도 뭔가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지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오매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과 순종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비록 부담스럽고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다 똑똑하시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앞서갈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과연 성령님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똑똑한 것 같고 그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말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순간순간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탁 끊겨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깜짝 놀라지 그러지 않습니까? 뭐지? 내가 이 기쁨만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인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 떨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잔치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 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 많은 양의 포도주가 일시에 공급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서는요 정말 애가 탈 일이에요. 애가 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자란 것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남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순간에 상황은 반전됩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 잔치가 더 흥이 겨워지고 기쁨이 있고 연회장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뒤에는 조금 이제 입맛이 떨어진 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고 놀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놀랄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하다 말면 말지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을 초대해놓고 중간에서 일이 이렇게 된다? 정말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게 난감한 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에 정말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실 때에 내가 부족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메꿔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실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럽고 놀라고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이 잔치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러다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치러보신 분은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또 뒤에서 또 말이 많겠어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그래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지금까지 모든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일순간에 다 떠나가고요. 정말 요동치던 그 상황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을 동동 굴려도 일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지 우리 아래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전혀 예상 못한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 자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류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빨리 파악을 했겠죠. 손님으로만 있었다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근데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 상황이 해결될 그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집 와서 무슨 포도주를 뭐 한순간에 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 누군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아무렇지않게 생각을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제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쁨의 매개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부족한 기쁨이요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뭔가 늘 소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여러분은 소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소모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건강도 여러분들 소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그때그때 재충전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이 작동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걸까요? 병원에 가시면 자기 몸을 관리 안 해서 누워있는 분들이 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문안 다녀오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저런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각이 있는 것이고 그 방문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만전히 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라는 사실이 들렸을 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분들이야 떨어지면 말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입장이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도, 내가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험은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보험은 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많은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몰라요. 마치 내 영혼의 보장이 완전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급하진 않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제로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 죽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사고도 안 날 줄 알고 나는 죽지도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요, 내 삶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손님의 입장이십니다. 설사 어떠한 이게 혼인잔치에서 이게 포도주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 하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라야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분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인들도 그러겠지요. 아무 말이나 듣겠습니까? 자기 주인의 말을 듣지 아무 말이나 이러면 한다고 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유명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권위 부여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여러분 그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종은 결코 아니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꼭 인정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명령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점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우리 천국에 간다. 여기서 안 하던 버릇이 그 천국 가면 달라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천국 가는 말씀 듣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는데 내 완벽한 주관을 갖고 있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서 퇴짜 맞는 일이 없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권위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죠? 예. 하인들이라고 누구 말만 주인 말만 듣지 아무나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오셨을 때와 주인으로 계실 때는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내 밑에 계시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망상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보다 신분이 낮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아래로 두신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삐지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일명 뭐라고 그럽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운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웠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 되어서 생활할 때에 시원한 생활하실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안에서 자가 생산이 되시느냐 말이에요. 셋째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 채우라고만 하셨는데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 주인도 아닌 사람이 뭐 하는 말인데 뭐 어디까지 채우면 무슨 상관이 있어? 정결제시에 쓰는 물통이 항아리이기 때문에 굳이 아구까지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이제 뭔 겁니까? 단순히 내가 종으로서 물통 갖다 채우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잔치를 내가 돕는 자 한 사람으로서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벌써 이 자세가 다른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작은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이 자세부터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지혜가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죠. 우리가 머리 지혜 가지고 머리 지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더 발전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하고 안주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부족하지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채워야죠. 언제까지 말로만 부족하다고 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조사오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고 의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 생각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기쁨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 누가 시키니까 물 갖다 붓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떤 자세였다고요? 내가 이 잔치를 내가 돕는 사람이야. 이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역할을 내가 맡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서 갖다 주라고 예배자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긍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전달해주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나 한 사람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어떻게 뭐 챙길지 여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빨리 깨어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모든 생각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그런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